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28장은 우리가 아주 사랑하는 본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좀 다녔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본문의 설교를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것이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다, 이런 복은, 이런 이제 구절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이 듣던 그런 구절들이죠. 근데 사실은 28장은 저주의 내용이 더 많죠. 그래서 15절부터 마지막 절 68절까지는 거의 이제 다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보면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도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 가운데 순종하며 받는 복,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이렇게 저주가 많냐면, 이것이 이제 고대의 근동에서 국가 간에 조약할 때 이런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당시에 고대 근동의 그런 법을 차용을 하셔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것이 개인 대 개인의 어떤 약속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가로 봐주시고 하나의 어떤 민족, 공동체로 보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한 개인 대 개인의 어떤 계약을 맺는다기보다는 그 공동체로서, 국가로서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국격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더 많이 주시는 분이다, 이런 분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형식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이렇게 높게 평가하시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참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이 이제 순종하며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저주 부분 해서 우리가 얼마나 또 마음이 또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1절에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시고, 그에 관한 이제 구체적인 6가지의 복과 또 6가지의 약속을 이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부터 6절까지는 성읍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들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복을 주실 것이고, 의식주와 채소 생계를 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축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풍부한 양식을 얻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며, 자손과 가축이 번성할 것이며, 땅이 풍요로워질 것이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공동체, 그 민족과 국가의 우리 공동체의 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1절과 2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에 다시 보시면, 복을 받는 유일한 단순한 한 가지 방법이 뭐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했습니다. 삼가 듣고. 삼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듣고 또 들어라, 그런 말이에요. 듣고 또 들어라. 의역하면,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반드시, 무조건 들어라, 그런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잖아요.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달을 때까지 들어야 돼요. 듣고 또 들어야 돼요. 깨달을 때까지 그분의 뜻을 내가 알 때까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보려고 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보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듣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부자가 되어서 좁은 땅에서 함께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렇게 말할 때 롯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삼촌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눈을 들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죠. 거기를 바라본즉 그랬어요. 그래서 눈을 들어 요단 지역 소돔 고모라를 바라본즉 눈을 들어 보았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인식된 게 뭡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정말 하나님의 동산 같은 에덴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결정하냐 보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롯이 선택하는 기준과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결정을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을 합니다.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결정,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우리의 모든 이 판단의 근거,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황을 보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형편, 상황, 내 지갑에 들어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하는 거죠.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짱구를 굴려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따라가면 반드시 필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고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듣고 결정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제로 창세기 12장의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본 게 없어요. 본 게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출발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셔야 돼요. 기도를 오래 하는데 내 신앙이 좀 성장이 되지 않는 것 같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분명히 답이 나와요. 왜냐하면 기도해도 내가 정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정욕대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내가 10분을 기도하든 1시간을 기도하든 10시간을 기도하든 기도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말씀이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해도요, 자기 정욕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이에요. 제가 이번에 어떤 세미나를 보니까 이요나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분이 동성애 30대 때 동성애를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또 이제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동성애자들이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 풍조가 이게 죄가 아니다. 뭐 성적 취향이다.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선천적인 거라서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분의 말이 뭐냐면 동성애자들은 다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도 여기서 벗어나고 싶고 발버둥을 쳤는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느 날 일본에서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서 조영기 목사님에게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신학교를 가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신학교로 갔는데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신학교로 갔는데도 계속 게이바를 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거기에서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말씀이 결국은 자기를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돼서 지금은 그 수많은 그 동성에 빠져 있는 청년들을 구원해내는 그분이 만나서 이렇게 회복시킨 청년들이 뭐 1,500명이 넘는다든가 그러더라고요. 말씀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내가 신학교를 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 내가 뭐 목사가 됐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신앙은 그냥 무너집니다. 상황이 힘들고 역경이 오고 손해볼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저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기대했던 것이 무산되고 뭐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면 그냥 무너지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우시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맥이든 혈연이든 뭐 어떤 관계든 그건 다 모래예요. 오직 말씀만이 견고한 반석이 되어서 그 위에 세워진 신앙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도 말씀 위에 세워져 있으면 꿋꿋하게 버티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던 것들이 다 이제 물거품이 되고 무산된다 해도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내 이야기만 막 하다가 쏟아내고 이제 뭐 마음 속이 후련한 마음이 드니까 툭툭 털고 집에 가시면 안 돼요.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의 때로는 세미한 음성 아니면 벼락 같은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올 때 그 말씀이 대부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공부했던 말씀, 내가 암송했던 말씀, 내가 들었던 이 성경 말씀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항상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십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반쪽이고요. 또 말씀은 있는데 이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것도 반쪽짜리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 무슨 권에 몇 장 몇 절에 내가 그 말씀 있는 거 안다. 이게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어떤 의미고 어떻게 해석되고 뭐 그 말씀을 했던 배경은 뭐고 그게 말씀을 아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내가 말씀을 알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형식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십자가를 계속 묵상만 해요. 그러면 십자가에는 이런 의미가 있고 십자가는 이런 모양이어야 되고 뭐 십자가는 뭐 그런 십자가에 대한 지식, 정보들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죠.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으면 십자가에 대한 정보,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정말 내가 가정에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교회에서 내가 죽어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정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말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고 아무리 암송하고 내가 그 말씀을 잘 안다고 하더라도요 그 말씀이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삼가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듣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어요. 지켜
행해야 한다. 자, 그래서 지켜 행할 때 2절에 보면 이것을 반복하고 있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랬습니다.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들을 청자에 쫓을 종자예요. 그래서 듣고 그 들은 대로 따라가는 것이 청종입니다. 그래서 쫓는다고 청종한다고 할 때 따라가는 것은 첫 번째는 따르다는 의미죠. 따르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말씀으로 다가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다가서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력한 사람을 붙잡는 게 아니고 어떤 유리한 어떤 상황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 오직 말씀을 따라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쫓는 겁니다. 그리고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시는 거예요. 시중을 드는 거예요.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종하는 인생은 뭐냐? 첫 번째는 오직 말씀대로 지켜야 하는 인생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이고, 세 번째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다. 그것이 청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고 온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순종해놓고 내가 완전한 순종했다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 순종은요 99%가 아니고 100%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러면 완전히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양을 줄이는 게 아니고 완전히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중독은 마찬가지예요. 중독은 내가 이것을 끊겠다 결단하는 순간 완전히 끊어야 돼요. 그래야 끊어지는 겁니다. 조금씩 줄여 나가야지 잘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으로 그 삶을 채워버려야 돼요. 완전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내 속에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을 완전히 하늘의 기쁨으로 몰아내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가득 성령으로 채워야 세상적인 것이 밀려나가는 것이지 조금 허락해놓고 조금만 즐기면 되겠지. 여러분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다 빼앗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순종이 온전한 순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해하고 하는 순종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근데 우리는 좀 이성적인, 계산적인 것에 있어서 이해가 되면 순종하려고 해요. 좀 준비가 되면 순종하려고 해요. 갖춰지면 순종하려고 합니다. 상황이 다 뭔가 이렇게 딱 받쳐지면 그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요, 즉각 순종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 내 상황이 전혀 그걸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요, 때로는 이 말씀이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선포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순종의 요구를 하셨는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때 당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이해하고 다 깨닫고 다 완전히 이것을 소화한 다음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십시오. 내 머리로 계산이 되지 않아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순종한 이후에 반드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의 한 조각만으로도요, 우리는 한 시즌을 넉넉히 이겨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한 조각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한 조각은요, 너무너무 경이롭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주어지느냐? 적당히 순종했을 때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온전히 순종했을 때. 용서하라고 할 때 완전히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용서하고 기억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사람을 완전히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조각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조각들, 그것들이 우리 삶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퍼즐들이 맞춰져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돌아보면 정말 아름다운 수가 놓여져 있는 듯한 그런 삶이 점점 완성되어져 가고 우리가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조각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시절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이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개인적인 복과 또 공동체에 주시는 이 복을 읽었는데요. 개인적인 복은 다시 보시면 3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3절에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모인 공동체의 공간이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는 이제 내가 혼자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을 받을 때 그 복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흘러간다는 거예요. 흘러간다. 누구에게요? 내 바운더리, 내 삶의 영역 안에 있는 내 가족들, 모든 내 삶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복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주신다. 경제적으로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고요.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을 받는다. 지속적인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은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반드시 나를 통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반드시 확장된다. 나를 통해서 반드시 누군가가 덕을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내 덕을 보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 명신교회에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축복은 환경에 제약이 없다는 것. 환경에 제약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복받을 상황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 한계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은 한계가 없는 복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이제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데 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현실을 보면 좀 복받은 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복에 대한 정의를 잘못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럼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진짜 복이 뭐죠? 진짜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식을 딱 놓치면요, 이 세속적인 복이 우리 안에 혼합이 됩니다. 그러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유일하고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삶이 팍팍하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해석하는 그 해석이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앞서서도 말했지만 이 복은 굉장히 짧게 말하고요. 앞에서 이 저주를 말하고 뒤에서는 거의 5배에 달하는 저주를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저주투성이에요. 참 고난투성입니다. 역경투성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왜 그리 많은지, 나를 모함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은지, 왜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했던 거 했다 그러고 한 건 안 했다 그러고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펼쳐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평강, 놀라운 영적인 기쁨.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여러분 그래서 기쁨은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상황이 나를 기쁨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이 관계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 밑에 정말 능력 있는 좋은 부모 밑에서 사는 자녀는요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정말 부모님이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또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내고 좋은 성품으로 또 넉넉한 재정으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모님이다. 그러면 그 자녀 밑에 있는 그 부모 밑에 있는 자녀는요 걱정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는 그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에 억지로 순종하지 않죠.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내 안에 은혜가 메말라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부담이 돼요. 계명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회복돼야 돼요. 내 안에 은혜가 회복돼야 되죠. 그러면 이 계명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가 자원하여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교회에 나오신 우리 새신자 4분이 이제 착실하게 교회를 다니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어느 때보다 이번 세례 교육이 좀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삶을 계속 나누게 되더라고요. 세례 교육을 하면서 그래서 삶을 함께 나누면서 고민들을 많이 나눴어요. 고민들을 많이 나누고 그러면서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안에 어릴 때부터 받았던 상처가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상처를 주었던 그 가족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목표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복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 복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복수심이 정말 그 안에서 도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울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런 상태로 내가 세례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로 제가 세례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이 사실은 굉장히 기뻤어요. 사실. 왜냐하면 고민 없이 세례받고 어떤 갈등 없이 세례받는 그냥 의례적인 것으로 세례를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내가 이 세례받는 것이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 미움의 감정들, 원망의 이 마음들을 해결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겠나.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나눔들을 통해서 오히려 은혜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그 은혜가 저 개인적으로 있었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위태위태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은혜가 있는 곳에는 사탄의 공격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아직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 미움의 감정을 해결하고 세례 받는 것이 맞다. 그런데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내가 이 원망의 감정들 주님 앞에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시작으로 생각하고 내가 그 믿음의 결단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례 받지 말고 정말 내가 이 세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겠다. 그렇게 동의를 하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에 세례 받으신 분들 또 우리 교회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새신자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한 분 우리 박시환 성도님은 아주 오래 전에 그 대지교회에서 세례 공부를 다 마치시고 이제 주일날 세례를 받으시려고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주간에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몇 달을 입원하시고 정신이 이제 의식이 돌아온 것도 제가 듣기로는 몇 주 만에 의식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만큼 큰 사고가 나고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세례식을 하면 꼭 그런 일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한 분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세례를 못 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수요 예배 하면서 마지막에 성도님들께 중보를 요청을 했죠. 아마 수요 예배 오신 분들 기억나실 텐데 기도해달라고. 이 네 분이 다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상황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분이 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자원하여 내가 이것을 감당할 때 여러분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6가지의 약속, 공동체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네 대적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명신교회 우리 공동체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붙잡으면 모든 악한 영들의 공격은 무산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순종할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왜 들어오나요?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악한 영들이 틈을 타기 때문에 순간순간 내가 이제 두려움에 휩싸여요. 내가 갑자기 막 어떤 두려움이 막 몰려오고 성령이 주시는 어떤 경각심과 사단이 주는 이 마귀가 주는 이 두려움은 달라요.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으면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아니면 이게 지금 악한 영의 공격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그렇게 깨달으십니다. 그래서 늘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창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고의 복. 요셉에게 주셨던 복입니다. 요셉에게 주신 이 창고의 복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자신의 창고, 곳간을 열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는 창고의 복이에요. 이 창고의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생명을 보존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래서 땅이 복을 받는 겁니다. 땅이 복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복받는 것이고,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게 창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나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 복이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오히려 내가 어떤 세상적인 복을 받은 것이 교만이 되어버려요. 교만이 되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인생이 돼요. 심지어 목사라도 내가 내 안에 말씀이 없고 내 안에 은혜가 없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배운 신학이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목회 경험이 오히려 성도들의 마음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은혜가 없고 자아로 충만하면, 우리가 그런 예화 많이 들었잖아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오신 목사님이 늘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내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런 말만 하니까 성도들이 확 지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충만한 것이 말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안에는 내가 미국에서 유학했던 거, 그게 자기 자아가 되어서, 강력한 자아가 되어서 그것만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을 때, 말씀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지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받았던 이 놀라운 창고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성민이 되게 하신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사람과 특별한 관계가 되면 우리 어깨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선거를 했지만 대충 이제 보면 누가 당선될지 유력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유력한 사람 옆에 가가지고 당선이 되면 이제 권력을 쥐게 되니까 그 사람과 어떻게든 친해보려고 막 달라붙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복 중에서 관계의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는 인생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시는 분들은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마음들을 주세요. 예언적 선포를 하게 하시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예언은 어디서 오느냐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한 관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예언적 선포기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과 이 관계가 친밀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복이에요. 그런 은혜를 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가 뭐냐면 10절이에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될 때 결국 마귀는 벌벌 떠는 겁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사단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면 마귀가 벌벌 떠는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며. 그래서 자손과 가축의 번성의 복을 주시고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의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시고 경제적 번영도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 위에 있게 하시겠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1절에서 말했던 각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삶의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 뭐 세상적으로 높은 고위 공직에 올려주시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 형편에 있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그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 가정도 제가 요즘에 이제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그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법칙, 기준으로 살아가는 가정에 그 자녀들은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혼돈의 때에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하게 퍼져나가죠. 반드시 전염됩니다. 반드시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는데요.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 환경에 제약이 없는 하늘의 복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 한계 없는 복을 나와 가정과 우리 교회가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 지금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실족해 있는 지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성민을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